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전혀 시험에 들지 않죠? 네. 완전히 어둡게 해놓으니까. 네. 참,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우십니다. 네. 어떤 분은 너 귀엽습니다. 예. 너무 귀여우시죠?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입하는 것 중에서 생존 배낭이라는 것을 많이 구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 때마다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또 뒤에 서 있는데 목사님 그때 그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라 그랬죠? 자꾸 묻는 분이 계셔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상일입니다. 김상일. 예, 저한테 뭐 오는 게 없습니다. 오는 거 없어요. 김상일.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홍콩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 노로 바이러스가 걸려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알려드렸죠. 스맥타. 예, 독이 있는 그런 거는 먹으면 스맥타를 드시면 제가 뭐 받은 건 없습니다. 제약 회사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근데 진짜 고생했던 그 지체가 그 스맥타를 먹고 또 온전해져서 역시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28가지를 패키지로 한 가방 안에 넣어서 3만 원 돈에 팔게 되는 생존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DSA사에서 스토어팜이라는 인터넷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28가지의 그 재난 때 필요한 것을 한 가방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불이 꺼졌을 때 손 라이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요리를 할 수 없을 때 그 냄비 같은 것을 거기 넣어놔서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 있을 때 저 생존 가방, 생존 배낭을 지금 팔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침공을 해온다라고 할 때 그런 뉴스가 있으면 저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요. 또 한 번 정말 많이 나간 때가 있었는데 지진이 최근에 있었죠. 계속해서 여진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진을 조금 경험했죠. 그때마다 저 가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DSA 스토어팜에서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또 화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이 화산 때문에 이 생존 배낭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지금 화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진을 보시면 저 산이 마yon 화산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화산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화산이 계속해서 분출을 했는데요. 2013년 사진 다음 거 보시면 2013년에 실제로 화산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조금 늦게 대피해서 1200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요번에도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한 5만 6천여 명이 긴급 재난 그 방송을 듣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화산에서 화산재가 3km까지 하늘로 올라가 뿜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암이 700m 위로 용암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2013년 때보다 피해는 없지만 이런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존 배낭을 사람들이 구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도 사실은 생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종말, 연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여기 있는 어느 분도 이 단어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도 있게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있게 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2번 좀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뭐 그게 죽을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이없게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산 밑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방공호라고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구덩이를 이렇게 깊게 파놓고 길게 파놓은 그런 구덩이가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놀다가 거기에 이제 빠진 거죠. 빠졌는데 올라올 수가 없을 만큼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을 그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부모님 이름을 외치면서 하다가 기진맥진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찾아주셔서 이렇게 건져 주셨는데요. 그때 참 많이 부모님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정말 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중에 컸을 때 그때 진짜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컸을 때 학창 시절에 저희 집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왕수천이라고 개울이 있었는데 한참 개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를 깊이 이렇게 파놓는데, 방파제가 있는데 시멘트를 만들어 놓고 방파제 끝에 이제 굉장히 깊게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이제 물살을 거슬러서 저 시멘트에 있는 데를 내가 가면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멘트 위로 가려고 아무리 수영을 해도 발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런데 너무너무 그게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가만히 몸을 딱 놔두니까 물살이 세니까 그 물살에 떠내려가서 이제 얕은 물가로 가서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거를 한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희 누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를 내려주고 내린 그 누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버스 뒤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저희 누님도 그곳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대형 사고가 나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죽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어릴 때 버스에 내리면 길을 건너는 거 아무 생각 없잖아요. 길을 건너다 직사해서 이렇게 죽은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이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전쟁, 어떠한 뭐 메르스라든가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도 죽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7, 80년 정도 살면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장례식장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가기 전에, 사실은 그분들 장례식장 가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실 때,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먼저 가서 이제 임종을 놔둔 분을 놓고 기도를 해드리고 세례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렷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병에 걸려 있어도 임종 전에 아직 기력이 있어서 말씀을 또박또박 아주 잘 하십니다. 이분이 진짜 돌아가실까 할 정도로 기력이 있으시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런 임종 전에 있는 분들을 한 달 전, 2달 전, 석 달 전에 가서 뵈면 눈물을 흘리셔요. 뭐에 대한 눈물이냐면, 내가 두고 가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자아내서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정말 사랑하시고 안타까운 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때의 상황과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집행할 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지금 앞에 있는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분이 생각나기 때문에 참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더라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상처받기 쉽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우리는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난치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밖에도, 우리 주위에도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2015년에 5월 달에 현아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픈 아이입니다. 이 현아라는 아이는 좀 아픈 아이예요. 다른 아이와 달리 이 아이는 피부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부가 다 조금 아프신 거 외에는 뭐 알러지나 어떤 병 외에는 조금 그래도 피부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겉에 있는 피부 자체가 전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혀 피부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픈 사연을 사실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아픕니다. 저 살에다가 그 피부가 없는 살에다가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 약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저 피부가 없는 몸을 물로 씻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쓰라릴까요? 아이를 닦아주고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 현아 엄마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내 아이가 이쁘게 태어났는데 왜 이런 질병을 겪어야 하는가?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고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여기에 누구도 나의 건강을, 나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유학할 때 이런 설교를 하고 SFU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SFU 대학에서 내려오면서 그 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차 사고를 제가 내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저에게 바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참 저도 설교자지만 저의 삶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허사뿐인 인생을 고백합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예,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전능한 신과 비교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고 경외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 파악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신을 우리가 왜 경외하고 따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을 사는 그런 인생이 수억, 수만 년, 이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의 개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봐도 우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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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구도 사실은 다른 별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은 그런 별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전능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주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클 수 있을까요? 꽤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구에 속해 있는 달, 수성, 화성, 금성, 지구, 우리가 여기에 있죠. 해왕성, 성, 목성, 여기까지가 행성, 이제부터는 별입니다. 양, 시리우스 A, 스,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리겔, 피스톨별, 안타렉스 적색커성, 무세페이, 지구의 크기가 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별의 직경은 28억 킬로미터. 이 사이즈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시속 900km 속도로 나는 비행기로 이 별의 표면을 난다고 가정해보면 한 번 도는데 1100년이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은 우리 은하를 형성하고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구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살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더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만 할 만큼 큰데 그보다 더 큰 별을 찾았을 때 900km의 비행기 속력으로 1100년을 달려야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도 하나의 엄청나게 큰 은하계지만 그 은하계는 또 다른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그런 은하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또 크게 또 있고 또 다른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이 은하계만 따져도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공간, 광년, 그냥 1광년, 2광년이 아니라 수천억 광년을 가야만 그래도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우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재물을 쌓을 수 있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평생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떤 것입니까? 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것에 거기에 대해 그냥 상인 것뿐이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가 아닌 그런 상, 그게 그림자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잠깐 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진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긍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알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기자는 깨우쳤어요. 뭘 깨우쳤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판단되고 맞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을 이제는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봤는데 요번에 홍콩이라는 그 나라를 가봤습니다. 밴쿠버란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비즈니스 도시이고 참 좋았는데요. 제가 유학했던 그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으로 1, 2, 3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홍콩에 가보니까 와, 제가 있었던 밴쿠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늘 이런 곳에 사시니까 놀라시지 않죠? 저는 갔는데요, 와, 밴쿠버도 진짜 아름다운데 여기 홍콩은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홍콩에서 점프도 뛰고 또 길거리도 마구마구 걸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예, 홍콩에서 저희끼리 그냥 알아서 영화도 찍고, 저희끼리 막 점프 뛰고 주위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 신고하려고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홍콩 땅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홍콩은 서울만한 땅에 750만 명이 사는데 방문자가 1년에 6,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500만 명의 방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서울만한 땅덩어리에 1,250만 명이 사는데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사람 그렇게 많은 것,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하루에 15,000보, 2만 보 이렇게 걸었거든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좀 커피숍에라도 잠깐 앉아보자.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1층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2층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3층에도 커피숍에 사람 많아요. 4층에도 올라갔어요. 자유시간을 30분 줬는데 커피숍 찾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층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7층에 가니까 그나마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뭐 하나 시켜놓고
나오자마자 잠깐 뜨고 바로 모임 장소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백화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백화점마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숙소가 없는 거예요. 숙소가 호텔인데 사람들이 외곽에 있는 호텔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집값은 얼마나 비싼지요. 거기에 있는 사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계셨는데 방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니까 15평 사는데 15평에 월세를 얼마 냅니까? 300만 원을 내고 있대요. 15평인데요. 18평은 400만 원. 18평 욕 나오죠?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건 외곽이에요. 외곽. 외곽.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얼마 월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1,000만 원. 거기 우리 가이드를 도와줬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20대 후반인데 자기 친구가 금융에서 일하는데 8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8천만 원. 예. 1년에 8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8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홍콩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 하버드 나와서 여기서 법률 하신다는 분, 목사님 그 교회에 진짜 금융에서 일한다는 분이 도대체 얼마를 받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평균 나이가 30대, 40대. 그래서 평균 나이를 따지면 38살이래요. 예. 40대 후반 잘 없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봅니까? 그러니까 그 홍콩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1억 정도 번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교가 150만 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매달 내야 된대요. 주차장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물가가 비싸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잘 살고 좋은 빌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일 작은 방은 몇 평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평이래요. 집이 1평. 오늘부터 집이 1평 이상인 분들은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네, 여러분들이 10평 이상의 집을 갖고 거기서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거기는 1평, 2평, 3평, 4평, 5평 집이 그렇게 작은 평수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홍콩에 갔는데 호텔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장국영이 머물렀던 호텔입니다. 한번 호텔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을 직접 저기서 찍었는데요. 맨더린 호텔이라는 곳인데 저 호텔에서 장국영이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장국영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걸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이 돌아가실 세대고 장국영이 누구야? 좀 누구야? 이런 분들은 예전에 한 3,0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스타였는데요. 그분이 저기서 뛰어내렸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저 장국영이 뛰어내린 저 호텔에서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 호텔에는 창문이 없대요. 창문.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창을 열 수 있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왜? 호텔엔 자살률이 홍콩에는 자살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창문을 다 막아 놓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홍콩에는 얼마나 자살률이 높길래 모든 창문들을 다 하냐 그랬더니 2006년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자살 건이 몇 건이냐면 저 홍콩에 1187건이라는 거예요. 예, 놀라지도 않네요. 예, 엄청난 거예요. 저기서. 그런데 58%가 남자들이 죽고 32%가 여자들이 죽는데요. 어떻게 죽느냐 했더니 50% 이상이 다 투신 자살이래요. 빌딩에서 다 뛰어내리는 거래요. 투신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은 금융과 무역 모든 것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 GNP가 43,000불. 우리나라는 4만 불 안 되죠. 3만 불은 됩니까? 그 평균 거기에 GNP가 43,000불인 그 나라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어나갈까요? 소망을 돈에다 두고 또 성공에 두고 쾌락에 둔 그 끝이 무엇이냐?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우울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화려한 도시에서 저 불빛과 모든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모든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다 조명이 아름답게 켜져 있고 너무 호화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 마지막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김만수 바리톤 성악가님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것인지,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너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의 종말, 자기의 연한, 자기의 연약함, 그걸 막 고백했어요. 근데 사실 시편 이 39편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것 때문에 사실 괴로워하고 있냐면 누군가 나를 막 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 짓누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싶고 괴롭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냐면 내가 선한 말도 오히려 그 악인들에게는 더 악을 나에게 퍼붓게 만들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입을 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죄가 있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는데 내 죄가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세요.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더 안 좋고 더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 인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하고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만들고,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한 간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죄에 빠지고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고 어떤 쾌락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짧은 인생을 우리는 다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한 여자는요 아주 이쁘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조슬린 웰든 스테인이라는 여자예요. 저 여자분 처음 사진 보십시오. 1970년대에 얼굴 괜찮죠? 성형 중독에 빠졌습니다.
저 마지막 얼굴로 가는데 이 여인이 쓴 돈은 40억입니다. 중독에 빠졌는데 다른 중독이 아니라 성형 중독에 빠져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서 자기가 쓴 돈이 40만 원이 아니라 44천만 원도 아니고 40억을 인생을 바쳐서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끝이 바로 저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돈의 유혹에, 성공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좋은 면에서 좋을 수 있죠.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하고 돈을 사모하게 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채에도 손을 대고 돈이 된다는 것에는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도 망가뜨리고 자기 가정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제 친한 동생이 어릴 때 시골에서 같이 컸던 동생이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요번에는 대박치겠지, 요번엔 대박치겠지. 결국에는 부인과 이별하게 됐는데 이별한 것이 아니라 이별을 당하게 됐죠. 정말 공부 잘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돈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또 따야 된다, 또 따야 된다, 한번 제대로 하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 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정말 착한 동생이었는데 돈의 유혹에, 탐욕에 빠지다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술, 담배, 마약 그림 한번 보시면 이래요. I wanna live, not to die.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쾌락을 좀 즐길 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wanna live, not to die. 그 다음에는요, live, to live, not to die. 마지막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죠. not to die. 죽지 않고 싶어. 근데 그 결국은 die.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폭탄주. 와, 흥이 나네. 흥이 나.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그러다가 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밴쿠버에 마약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역하는 김용훈 목사님 계시죠. 김용주 사모님 여기 왔다 가셨거든요. 간증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약거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김용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술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술을 계속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수술할 때 쓰는 그 알코올이 있는데 그게 60도가 넘는 그 알코올을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 싼 그거를 갖고 들이부으면서 자기 장기를 다 녹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맥주, 소주, 폭탄주, 나중에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란함 속에서, 쾌락 속에서, 돈이라는 그 유혹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두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꼴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죄를 그만둬야지, 내가 그만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만 이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스스로 됩니까? 그게 스스로 되면 중독자들이 중독을 끊고 나오지 거기 중독에 또 있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경산에서 어떤 교인분이, 저는 아는 분이 경산에 가서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러 갔습니다. 그 어머니 전문 상담가예요. 전문 상담가.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공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좋은 직업이 아니니까 그만둬. 이 아들은 조금 발달 장애가 있어서
그래도 자기는 땀 흘리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엄마는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니,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그래야 공부도 하고 대기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전문 상담가입니다. 저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 가서 상담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자녀를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아들이 홈플러스에서 카트 끌고 그렇게 일해서 벌어온 돈은 가치가 없고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그 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을 재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인생을 그 아들도 사는 거예요. 그 상담이 마친 뒤에 밤에 그 도움을 달라고 했던 분이 연락이 와서 그 어머니가 기꺼이 아들이 하고 싶은 어떤 허드렛 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들과 엄마가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제 결혼학교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곧 오늘 나왔던 커플도 그렇고 다른 커플들도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이서 풀려고 하다가 꼬여서 서로 이혼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혼자 살던 누구와 더불어 살던 우리 인생은 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상처를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가 도말할 수 없어요. 중독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공호에서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기진맥진 죽을 뻔한 그 일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어디 있는가 해서 찾아와서 구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유한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살다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듣습니까? 왜 보험을, 여러분 돈을 내고 보험을 삽니까? 이번에 서울 집회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간신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핸드폰을 얻었거든요. 다시 돌려받았는데요, 그 차를 타는데 그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정말 약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서울이 지금 마이너스 16도 17도 막 이러잖아요. 너무 추워서 집에 내려가서 집에서 나와서 차 시동을 켜놓고 예열을 하고 떠나려고 잠깐 예열한다고 예열해놓고 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기아가 풀려 있어서 차가 비탈길로 내려가갖고 벽을 받고 완전 뒤가 다 박살이 나고 머플러가 땅에 떨어져 있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그 자차 보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차 보험을 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으로 다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암 투병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12년 동안 자기는 아파본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건강했는데 12년 동안 암보험이 그 보험의 상품 중에 암보험을 내는 그 금액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왜 굳이 내야 되지? 했다가 빼려고 하다가 12년 동안 냈는데 몇 년만 더 내면 끝나는 거 그냥 놔두자 하고 놔뒀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거를 바로 그 뒤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지금은 말기암 투병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 그걸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놔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저 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넓은 세계가 있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2층에 있는 분들도, 저 3층, 4층, 또 새벽 예배 드리는 소망으로 있는 분들도 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잠시 눈을 감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정말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방공호 속에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외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나는 인생이고 연약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늘 처음 왔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병에 걸릴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신 분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분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와서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나도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영원히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천국이 있다면 제가 이 땅에서 보험을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어떤 것에 믿음을 두고 그것을 구입하고 샀던 것처럼 내가 이 손을 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모두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만일 천국이 있다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